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8장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은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울의 목회 서신마다 발견되는 당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아서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하기 전이나 일하는 도중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특별히 외로울 때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기도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 기도의 용사인 영국의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3가지 주제로 설명하셨다. 이를 위해 3가지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첫째는 consistent prayer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prevailing prayer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기도이며 셋째는 desperate prayer로 절박한 기도이다.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 3가지 주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첫째,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성실하게 수련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사가 될 수는 없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성실히 투자해야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것이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너희는 쉬지 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짜증내고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아, 왜 자꾸 기도해서 나를 못 쉬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고 싶다. 나의 영광을 너희를 위하여 드러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것이다. 내가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들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시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릴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라.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행정 관료였지만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에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었던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곳곳에 세워놓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던 그 시대에 그 지속적인 중보기도 덕분에 그는 여러 곳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흥시킬 수 있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자주 산에 가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 믿음의 영웅들의 취미생활은 기도였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니엘보다, 바울보다 잘났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수는 발성 연습과 리허설을 하면서 노래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다듬어 간다. 군대는 계속적인 훈련으로 전투력을 유지한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기도를 계속해야 영적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길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오직 직접 기도하면서 익힌다.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항상 기도에 목말라 한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한다. 기도도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뭐,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라고 한다. 그 말도 옳다. 그러나 평생 많은 기도를 계속해 나가려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확실한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은 짜면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계획은 짜지 않는다. 시간과 기회가 허락할 때만 듬성듬성 대충대충 기도한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고요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계획하여 확보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가. 눈만 뜨면 정신없이 돌아간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느라 우왕좌왕 하다 보면 지쳐서 기도할 짬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기도는 하루나 이틀, 일주일 혹은 2주일 안에도 금방 눈에 띄게 티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치명타가 된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잘 못 낸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물어보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큰 교회 목사님들만 바쁜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탁구교실, 어학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목회인 기도 말이다. 세미나는 많아졌는데 목회자의 기도 시간은 점점 줄고 똑똑한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영성이 깊은 목회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 때문이다. 마귀는 사역보다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더 원할지 모른다. 그럼 마귀의 소원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마귀를 이길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다. 설교 준비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이다. 기도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리 뛰어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도 감동이 없다. 기도로 영성이 쌓인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전달하는 영적 파워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목사들은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씩은 교회 곳곳에 빈 방을 찾아 들어가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의 기도의 향기가 쌓여서 교회의 내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설교는 기도의 눈물로 적셔진 설교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이 하늘의 강함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 사업이 어려운가? 가정이 어려운가? 건강이 좋지 않은가? 바로 그 무력함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이다.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라. 아무리 바쁜 직장인도 사랑에 빠지면 데이트할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우리도 그렇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 정말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민, 유학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거기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어떤 성도는 신도시 쪽으로 직장을 옮긴 후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매일 왕복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확보되자 그는 가사 없는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승리하는 기도. 두 번째 형태의 지속적인 기도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사탄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기도이다. 지속적인 기도의 목적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데 10년 후에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니, 무슨 그런 나약한 말을 하는가? 교회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이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는 때때로 놀랄 만한 방해 세력에 직면하게 된다. 마귀는 그만큼 무섭고 교활하고 강해서 기도가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며 영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전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블레셋이 강해도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다. 우리도 그렇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은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장수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교회를 대표해서 마귀의 세력을 부수면서 영적 주도권을 잡아줘야 성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가 있는 교회는 행복하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에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움직이다가 낭패를 본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마귀의 방해를 결코 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하는데 이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죄 가운데 잠든 자들을 깨우는 영적인 힘, 어둠의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능력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옮겨야 할 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마귀가 놓은 방해물이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마귀의 방해물을 뚫고 나가야 한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나 마귀들의 방해로 그 응답이 21일, 즉 3주간이나 지체되었다. 만일 다니엘이 그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다니엘서 10장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요청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보호막을 쳐야 한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은 존재이므로 세상적인 사람들은 마귀의 말에 쉽게 미혹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안에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장악당할 수 있다. 조금만 기도로 보호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긴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베드로를 장악한 마귀를 꾸짖으신 것이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하필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였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미혹하여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는 세상적 야심을 불어넣은 것이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 믿음 약한 사람에게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조그만 영적 경계심을 풀면 순간적으로 장악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 누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도 대화 중에 남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필요 이상의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거나 아주 어리석고 세상적인 결정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달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로 우리 자신과 형제들,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영적인 승리를 얻는다.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계속 패배하는 것이다. 목회나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패배감에 젖어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를 체험하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영적 전쟁의 법칙은 정직하다. 훈련 안 한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패하듯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역하면서 시험에 들고 지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대강대강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마귀에게 무시당한다. 사역의 열매도 많이 못 거둔다. 뿌리고 수고하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씨를 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는가? 나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28년의 교역자 생활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기도했다. 사람들에게 전화 걸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항상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왔다.
그래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목회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이다. 찬양에도, 소그룹 모임에도, 그리고 선교에도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역에 기도자들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해결되고 씻겨 나갈 것이다. 절박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형태의 지속적인 기도는 절박한 기도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히 길게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불 같은 기도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이다. 기도는 열정을 먹고 산다. 기도의 거인 E.M. 바운즈는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라고 했다. 어둠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사들은 모두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단순히 오랜 시간 기도하신 게 아니라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올 정도로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 뜨겁고 불타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들을 모두 태워버린다. 불타는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성령의 불이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기도에 열정과 능력을 주신다. 만일 기도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지 않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불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 회개한 심령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에 맥이 빠진 사람에게, 매너리즘에 빠져 메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기도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며 피곤과 잠이 달아나게 하며 우리의 영과 육체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나아오는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령의 불이 임한 열정의 기도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오랜 시간 수고하며 기도의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한다.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얍복 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에바브라를 소개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서 4장 12절. 여기서 애써라는 말은 레슬, 즉 씨름한다는 뜻이다. 원어를 좀 더 번역하면 고통으로 번뇌하며 라는 뜻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절박하고 지속적인 중보 기도 덕분이다. 나는 이 에바브라의 기도가 목회자, 장로, 순장, 주일학교 교사 등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기도 지침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중보하는 일을 10년, 20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열정이 꺼지지 않는 기도이다.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하는 끈기 있는 기도이다. 절박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강도가 점점 깊어진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금식하는 순으로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신다. 영적 전투를 멈추지 말라. 절박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은밀한 기도의 처소에서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옛 사람과 싸운다.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마음과 싸운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싸운다. 그런 피투성이의 영적 전투가 기도의 자리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승리한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뚫고 응답이 지연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영적 근육이 생기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탄과 죄에 대항하기 위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군대로 서기 원하신다. 전쟁에 나간 군대는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고 무장한 채로 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채로 24시간 대기하기를 원하신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는 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출동 준비가 된 하나님의 군대이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서 62장 6절을 다시 보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서 62장 6절. 기도하는 사람은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과도 같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루살렘은
우리의 조국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다.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할 소중한 어떤 사람, 어떤 것이다. 기도하지 않아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마귀에게 다 뚫린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마귀에게 유린당할 것이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나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비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북한의 위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위기의식도 없다. 경제는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다. 이 민족을 어찌할까? 이 나라를 어찌할까?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 사탄은 오랫동안 진을 치고 악한 영들을 특별히 집결시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놀랍게 사용하셨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어떤 나라보다도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나라. 세계 톱 50개 교회 중의 절반을 가졌던 이 나라를 마귀는 결코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잠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영적 경계심을 늦춘 사이에 그 기도의 공백을 뚫고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 나라 곳곳에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려면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의 안녕도 지켜질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로 헌신하자. 우리가 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사탄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영적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의 싸움을 싸우자. 주님, 더 이상 메마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보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죽어가는 이 땅 곳곳에 흘러들어가 이 나라를 살리시고 치유하옵소서. 기도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인간의 기도가 바닥이 났을 때 성령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갈망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8장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